데살로니가후서 3장,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도 이야기. 조이야,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는 이야기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를 위해 꼭 기도해달라고 하셨어. 무슨 기도였냐고?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빠르고 널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거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하게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에게서 바울 할아버지와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였단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주 신실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 조이와 데살로니가 친구들을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나쁜 악마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찰떡같이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셨지. 바울 할아버지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명령을 잘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라고 칭찬하셨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꾹 참는 인내를 깊이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단다. 방금 들려주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면서도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부터 이 텍스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 다 함께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친구들에게 부탁한 두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건져달라는 기도였죠. 사실 그렇게 대단한 바울 할아버지조차 누군가의 기도가 꼭 필요했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려면 1세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거든요. 당시 그곳은 아주 번화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분위기가 아주 강력한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아,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전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쁜 사람들이란 그저 의견이 달라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세력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황이 정말 살벌했네요. 저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 속 바울 할아버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평정심을 잃지 않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방어력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군요. 그저 멀리서 알아서 잘 이겨내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의 한가운데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니 참 경이롭습니다. 네, 그 든든한 확신이 바울을 당당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볼까요?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부분 말입니다. 이 퍼져나간다라는 말의 원래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 헬라어 원어요. 말씀이 널리 퍼진다라는 뜻 뒤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생생한 의미가 더 숨겨져 있나 보죠. 이 단어는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쉬지 않고 앞으로 쌩쌩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조용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마라톤 선수처럼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죠. 와, 달리기 선수처럼 쌩쌩 달려간다는 뜻이라니 정말 생생하고 멋지네요. 말씀이 그렇게 막힘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쑥 달려들어온다고 상상하니까 가슴이 막 뜁니다. 그렇죠. 그런데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려면 트랙 위에 방해물이 없어야 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 트랙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굳은 마음이나 거대한 장벽도 뚫고 거침없이 쌩쌩 달려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아주 역동적인 행동이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신실하심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주 따뜻하고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변덕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직스럽게 우리 곁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은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리려고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수선해도 아이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죠. 맞습니다. 아이가 혹시나 딴청을 피우거나 손을 놓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잖아요. 사탄의 공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끄떡없는 이유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영원히 놓지 않고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배우라고 부탁한 대목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이악 물고 억지로 참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인내를 제대로 배우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원하신다면 당장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멈추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그 끔찍한 육체적 아픔을 끝까지 꼭 참아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선택해서 견뎌내셨다는 거군요. 그렇게 끝까지 참아내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때문이었고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한 진짜 능력은 바로 이 사랑의 바탕을 둔 인내입니다. 십자가의 거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에게도 어떤 힘든 위기나 상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진짜 능력. 듣기만 해도 우리 내면이 참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깊은 원리들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우리도 트랙을 치우는 기도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바울 할아버지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도록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나쁜 사람들의 방해 없이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쌩쌩 달려가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아이의 시야가 전 세계를 품을 만큼 넓어질 것 같네요. 그럼 일상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참 피곤하고 힘든 일도 많고 친구들과 오해로 속상할 때도 있죠.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꾹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도 친구들을 먼저 사랑하고 힘든 일도 꾹 잘 참아내는 멋진 아이로 자라나자고 가정에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거군요. 오늘 참 귀하고 따뜻한 메시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각자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 온 세상에 쌩쌩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을 나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찰떡같이 지켜주세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나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어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꼭 참는 인내를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도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드린 아름다운 기도와 여러분의 귀한 결심들이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조엘 할아버지가 이야기 끝에 남긴 예고를 기억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성경 이야기 탐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